2025년도 2월 넷째 주 주일날 11시 예배, 이 강화 길상민의 소재지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11시 예배에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을 드려야 하지만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불임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도 불임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임절은 멸망에 처한 유대인들이 큰 위기를 벗어난 사건을 기념해서 지키는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불임절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깨달아야 하고요. 과연 불임절이 오늘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과 축복은 무엇인지, 그리고 불임절과 에스더의 신앙과 모르드게의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성경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까닭은 과거나 똑같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의미와 권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불임절의 현대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각 개인의 신앙에 큰 유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에 대해서 본문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는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요. 왜 완전하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마귀는 시험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기 때문인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우리의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있다면 죄가 없다는 것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참고하세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면 우리는 더욱 시험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닥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성도가 불신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되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물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시험까지도 많이 하십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당장에는 괴로운 것이지만 오히려 우리를 단련시키는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해서 보내실 때 주님은 완전한 보호를 약속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만나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유대인들은 예수들을 통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성도들을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죽으면 살게 되는 기독교의 윤리를 불임절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불임절은 자기 희생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잘 보여주시는데, 유대인들이 멸망의 위에 벗어난 것은 예수들처럼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자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박에서 독립한 것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국내에서 해외에서 자기 희생의 정신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기 때문입니다. 33인 중에 16명이에요.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룰 것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르면은 찾으리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서 자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고 남을 위해서 죽으면 오히려 살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받은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누구든지 받기를 좋아해요. 주는 것은 자신이 목이 적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싫어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받는 자보다도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참고하시고, 예수들이 그 목숨을 건 행동에 유대인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처럼 남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먼저는 전도함으로써 복음을 나눠줘야 하고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참고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을 나눠주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눠줘야 하고요. 어려운 일을 기쁨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고 잠언서 19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언제나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갚아주신다는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나눠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기절에 대해서 성도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아무리 겉모양이 훌륭한 승용차라도 엔진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냉장고에 냉동가스가 빠져버리면 한낱 새로 만든 박스에 불과하듯이,
이처럼 성도라도 해도 인내가 없으면 무슨 중요한 부분이 빠진 제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선지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야고보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줘요. 욥처럼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자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시고 영광을 베푸신다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1절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큰 영광의 자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호령과 하나님 나팔과 천사장의 그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일을 세우시고 심판을 행하셔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 자에게는 큰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멸관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아시고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해야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불임절은 유대인에게만 필요한 명절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과 축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불임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를 가르쳐 줍니다. 때로 우리에게는 시험과 환난이 닥쳐도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하신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죽는 자는 오히려 살게 되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 희생을 피하면 죽게 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큰 영광의 자리를 예비해 놓았음을 믿으시고 주님을 위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칭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 그 설교라기보다 강의라고 할 수 있게끔 2024년 9월 22일 날 주일 오전 예배 설교라고 합니다만 1시간 18분 26분 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 설교를 비평하면서 교회와 목사가 정치를 외면하는 사악하고 저질스러운 자들이 지배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동수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민주당을 영공세력으로 몰고요. 저 정광훈 목사 서울 사랑제일교회인가요? 어쨌든 사랑자가 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참 참담합니다. 정광훈 목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꼼짝마 내 손에 죽어. 왜 그랬냐니까 친구라고 그랬어요. 친구라고 아무리 친구라도 죽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살리라고 하지. 이거는 하나님의 법도에 완전히 임하고요. 폭도들과 난놈들이 앞잡이가 돼가지고 지금 저항권 행동을 했다고 지금 그렇게 제가 듣고 있는데요. 저 서울 서부 지방법원 그 외곽을 파괴시키고 내부에 침투해서 기물을 파괴하고 하여튼
거기서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정광훈 목사가 우리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목사를 이렇게 모시고 나와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보수 세력이 그 우익단체에 아주 속해서 하는데 이 정동수 목사도 역시 같은 그런 강의 그 유튜브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개신교가 이래서 되는지 참으로 저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신미자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 두란노 서점에서 발간한요, 그래도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강정훈 목사님이 지으셨는데, 이분이 그 책을 제가 보니까요, 이 저자는 중학교 2학년 때 미우라 야이코의 그 빙점을 읽고 소설가를 꿈꾸다가 신학교 기숙사에서 생태 지페리의 그 어린 왕자의 감동에서 동화작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1980년에 조선일보 그 신춘문화에 당선돼갖고 문단에 등단했고 계몽문학상과 총신문학상을 수상하고 총신대학교 종교교육학과 동신학대학을 졸업해서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평선노회 노회장과 한국기독교 잡지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월간지인 교사의 법 발행 등등 35년간을 일하셨는데, 늘비 교회를 개척해서 40년의 그 행복한 목회를 끝으로 10월에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정훈 목사예요. 근데 그 책자를 제가 보고 참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이 두란노 서적에서 나온 그래도 믿음이 필요하다, 강정훈 지음, 이 책을 사서 좀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아펜이다, 칼 마르크스라고 비판한다, 현실을 외면하고 환상적인 행복에 마취시켜서 순간순간 아펜이나 진통제처럼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고 기득권 세력만 유익하게 만드는 구조에 종교가 교묘하게 이용된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영국의 동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신은 망상의 산물이라는 신념을 가진 유명한 무신론자이다. 그는 성공회 수장을 지낸 윌리엄스 전 대주교와 21세기의 종교는 설 자리가 없다는 케임브리지 대학 토론회에서 2013년 1월 13일 날이요, 종교는 잘못된 설명을 퍼뜨림으로써 과학의 노력을 저해한다 하면서 종교는 쓸모없고 무의미한 것이다. 종교는 인간의 지적 능력에 대한 배반이자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모든 것에 대한 배반이라고 강하게 종교를 공격했습니다. 자, 그래도 종교는
필요하다라고 하면서요. 아무튼 지금 기득권 세력에 휩쓸려가지고 정광훈 목사나 이 정동수 목사 또 등등 이런 저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정동수 목사는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을 영공세력으로 또 헌법재판소 법관을 또 일부는 영공세력으로 그렇게 아주 정말 참 무서운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지금 이 동영상이 사방에 전달이 돼가지고 내가 나한테 보낸 권사님에게 그래서 이 동영상 다른데 보내지 마십시오. 보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했더니 많이 보냈는데요. 더 많이 보낼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당이 여론조에서 올라가고 민주당이 밑으로 내려갔지요. 여론조사에서. 그게 뭐냐. 다 이렇게 지금 현재 잘못된 사상을 이렇게 기득권 세력에 앞장기 노릇을 하면서 개신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개신교회의 본분이 뭐냐? 우리가 본질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무슨 이단들이 말이에요. 하는 식으로 무슨 성경 한 기절만 딱 뽑아가지고 참 어이가 없어서 어쨌든 그래도 믿음이 필요하다 이 책을 추천하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정동수 목사와 그 정광훈 목사의 모든 것을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선량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혹당하고 미혹당해서 지금 국민의힘이니 민주당이니 하여튼 정치에 개입을 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엄히 심판하실 겁니다. 가만히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때 세시간 만에 계엄령을 금지했다고 하는데요. 취소했다고 하는데 그냥 취소했습니까? 국회의장인 위원장이 담을 뛰어넘어갔어요. 국회에. 제가 그 동영상을 봤어요. 경찰하고 군인하고 앞에 그냥 지켜서 국회의사당을 막아서요. 국회의원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 국회의장이, 아무리 국회의원이 들어가도 국회의장이 안 들어가면 회의를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국회에서 계엄령 취소 회의를 해서 거기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다행히도 했는데 2차, 3차 얘기 들어보니까 또 계엄령 선포하려고 그랬다는
언론에서도 나오는데요. 그거는 확실하지 한 건 다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도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경영이 만약에 성공이 됐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됐겠어요? 전두환 정부 때도 어떻게 됐어요? 그분은 묘지도 지금 묘지 쓸 땅도 지금 없어서 아직까지 장례도 못하고 있어요. 묘지를 쓰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 종말은 어떻게 됐어요? 또 박정희 대통령도 그 장기 집권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군 경영을 선포해가지고 그랬죠? 자, 어쨌든 간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참 보릿고개를 많이 넘기고 잘 사는 거지, 운동으로.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많이 어쨌든 간에 군사정권이 잡아서 잘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장기 집권하는 바람에 뭡니까? 김제동가요? 차지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참 총살을 당하는 이런 불행한 종말이 돌아왔잖아요. 자, 역대 이를 한번 보시면 경륜 선포해가지고 좋은 결과 있습니까? 또 보수 정치라는, 보수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5천년 역사에 그 역사에 그 본질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보수가, 물론 국민의힘에 보수 의원도 있더라고요. 제가 더 봤어요. 그 찬반 투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결 표결에 찬성해서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재판 중인데 3월 달에는 인용이 나오든지 기각이 나오든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란죄, 이것도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하여튼 여러분, 제발 사람 말 들지 마세요. 오늘 참종이 내일 거짓 선지자가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 중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기근, 언역, 전쟁, 이 세 가지로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코레라, 언역이 기근으로, 온난화 현상으로 전쟁, 우크라이나, 저 종교 전쟁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하마스 그쪽에 전쟁이 일어나는 종교 전쟁, 이렇게 지금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과연 종교라는 게 뭔가? 종교는 사실은 내가 신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정말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삼일째. 그러니까 일본 36년에서 압박받고 해방될 3.1절 운동에 독립선언서에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것도 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책을 여러분 구입해서 다 보십시오. 참으로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신미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 책을 보내주셔서요 참 고맙습니다. 이분이 참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목회자들은 책을 많이 봐야 돼요. 또 하나님 말씀을 심도 있게 연구도 해야 해서 제가 주로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아주 어린애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쉽게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주일날 예배, 이 예배 때는 가족이 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제가 추천합니다. 그래야만이 아버지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고 자녀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고 어르신이 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서 가정에 들어가서도 예배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데 누구든지 다 심판받아요. 믿는 사람들도. 물론 그때 최종적인 재림의 심판이 있는데 믿는 자는 천국에는 가지만은 불 속에서 구원받은 자가 같은 자가 많아요. 죽쟁이 같은 자. 불 속이 음부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기 멸망하니 그런 곳에 지금 이 나라도 하나님이 의인이 있음으로써 기도하는 자가 있음으로써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울 때는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서 나서 찬반 대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는 기적 낙한 무릎이 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를 다 세워요. 이 나라도 다스리고 세계도 다스리고 이 피조물도 다 다스리. 그런데 선지자 목사도 사람이 성적이 같아. 그래서 목사 말도 듣지 말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차리고, 그러니까